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때는 로마 초대 황제였던 율리우스 케사르, 우리 성경에선 가이사라고 번역되어 있죠. 영어로는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편의상 케사르라고 발음할게요. 라틴어 발음으로요. 이 케사르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입니다. 케사르는 이 사람에 의해 암살당하죠. 누굽니까? 브루투스입니다.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브루투스는 케사르가 가장 믿고 신뢰하던 최측근이었어요. 그런데 브루투스가 케사르를 배신하고 암살하죠. 브루투스가 케사르를 배신한 이유는 로마의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공화정이란 오늘로 말하면 의원 내각제예요. 당시 로마 공화정은 30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서 이들의 투표와 결정으로 모든 정책들이 결정됐습니다. 케사르는 이 공화정을 해체해요. 그리고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브루투스는 로마의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서 케사르를 배신하고 암살했던 거예요. 그런데 케사르가 암살당하고 나서 케사르를 추종하는 이 세력과 로마 공화정을 지키려는 세력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케사르군의 정치 지도자는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리고 케사르군의 군사령관은 안토니우스예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로마 공화정의 총지휘자, 정치 지도자는 브루투스입니다. 그리고 군사령관은 카시우스예요. 이 두 세력이 전쟁을 벌여요. 공화정과 케사르의 추종자들. 그 전쟁이 벌어진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빌립보예요. 이 전쟁에서 브루투스는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로마는 공화정이 폐지되고 황제에 의해 통치됩니다. 물론 전쟁에서 승리한 정치 지도자 옥타비아누스하고 군사령관 안토니우스 사이에 또 전쟁이 벌어지죠. 안토니우스는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를 연인으로 삼고 있었죠. 결국엔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황제가 돼요. 이것이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브루투스가 빌립보에서 자결하거든요. 빌립보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확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42년 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은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데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벌어진 곳이 빌립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빌립보는 그리스에 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후로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승리를 기념하는 도시가 돼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로마 시민이라는 엄청난 특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은퇴한 로마의 군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도시가 됩니다. 원래 그리스의 언어는 헬라어죠. 로마의 언어는 라틴어예요. 원래 헬라어가 사용되던 그리스 지역에서 유일하게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가 사용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화폐 또한 직접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 지역의 화폐는, 헬라 화폐는 뭡니까? 드라크마예요. 하지만 로마의 화폐는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드라크마도 등장하고 데나리온도 등장하는데,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그리고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 즉 그리스의 화폐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지역은 드라크마가 통용되는데 오직 빌립보 지역만
데나리온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빌립보는 로마 외에서 가장 로마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의 환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마케도니아는 바울 당시 그리스 지역이에요. 바로 옆이 빌립보예요. 바울은 이 마케도니아에 와서, 이 마케도니아 드로아에서 이 환상을 봤잖아요. 드로아에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지금의 유럽이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6장 오늘 읽은 여기서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은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면 가장 먼저 원래 회당을 찾아가요. 회당에는 어떤 랍비가 여행 중에 방문을 하면 그에게 회당의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어요. 바울은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알의 수제자죠. 그래서 랍비의 신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도시에 방문하든 가장 먼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도시에 회당이 없을 때가 있어요.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성인 남성이 10명이 되지 않을 땐 회당을 세울 수가 없어요.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정족주는 유대교에 입교한 성인 남성 10명이에요. 성인 남성 10명이 되면 비로소 회당을 그 마을에 도시에 세울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죠. 의인 10명이요. 따라서 이 10명이라는 숫자가 충족될 때 비로소 회당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당이 없으면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식일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때는 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는 말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원래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들어가요.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랍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회당에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경건한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식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바울이 이들에게로 향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 회당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거예요. 회당에서 이 사람들을 빼가니까. 자,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빌립보의 인구는 3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는 빌립보 바로 옆에 있었던 데살로니가예요. 마케도니아란 주, 하나의 주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주의 수도가 데살로니가.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빌립보는 3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구 3만 명이 되는 도시에 유대인 남성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는 어떤 도시요? 로마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로마인들의 도시요. 즉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의 도시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유대교인들이 10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을 세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찾지 못해서 기도처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처를 찾아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갔다. 왜 강가로 갔을까요? 그것은 회당이 없는 곳에서 안식일을 맞이할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으로 가라라는 랍비들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수고해서 얻는 물입니다. 둘째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물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얻는 물은 웅덩이와 우물이에요. 사람들은 이 물을 얻기 위해 엄청난 노동과 수고를 해야 돼요. 우물을 파야 되고요. 깊이 웅덩이를 파야 되고 엄청난 땀과 수고를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웅덩이와 우물은 인생의 수고와 고생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비, 이슬, 시내, 강은 사람의 수고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하늘부터 내리는 거죠. 따라서 비와 이슬과 시내와 강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상징하는 말이 돼요. 복음서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다닌대요. 쉬기를 구한대요. 물 없는 곳을 다니.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물을 이해해야 돼요. 물. 바로 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강이라든지 시내라든지 비라든지 이슬 같은 그런 물이요. 따라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곳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귀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은 귀신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곳으로 귀신이 다니고 그곳이 귀신들의 쉴 곳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를 덮는,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요.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덮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날이에요. 이것은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예언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요단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강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강에 잠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때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정욕, 이생의 모든 자랑, 세상에 속한 모든 탐심과 탐욕,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죠, 침례. 그렇기 때문에 강물에 잠긴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가로 가서 기도하는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강가에 모여 있는 기도처를 찾아 나선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는 자기가 수고하고 고생하며 스스로 판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며 살아요. 반면에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와 이슬과 생수와 은혜의 강물을 마시며 살아가요. 다른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마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것처럼 그런 저주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그 강물 속에 잠겨서 살아갑니다. 다른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대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임재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 안은 뭘로 변해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린 죽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죠. 살아서는요? 살아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삽니까? 아니요. 살아서 천국을, 그 천국과 이 천국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에 흐르는 생명샘 물이 내 안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 천국과 이 천국이 이어져. 왜요?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흐르는 생명샘 물이 내 안에서도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부터, 배는 뭡니까? 가장 깊숙한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그곳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생수의 강의 약속이에요. 천국의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슬같이 신선하고 샘물같이 시원하며 시냇물처럼 깨끗하고 비어같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은요, 그저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생수의 강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맛보며 내 영혼을 가슴속 깊이 시원하게 하는 생명샘 물을 마시고 그 영혼이 참된 만족함을 얻게 되고 위로와 쉼과 안식과 회복이 많은 복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예상대로 강가엔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여있는 사람들 보니 대부분 여인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다시 보면요, 바울이 이 여인들에게 말했다,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기록하는데 뭘 말했을까요? 바울이 잘 지내세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회당에서 했던 똑같은 말, 즉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복음을 그 자리에서 전한 거예요. 회당에서 하던 것과 똑같은 강론을 한 거죠. 똑같이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루디아란 여인이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예요. 우리처럼 단독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에 세워졌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는 아굴라의 집, 그 집에 세워졌고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개척 멤버들은 대부분 여인들이었죠. 브리스길라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도 브리스길라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니까요.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고, 빌립보 교회도 여인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초대교회는 여인들이 많이 헌신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들도 대부분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충성되고 신실하게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헌신했는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는 조력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물질적인 후원을 하고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안겨준 교회, 생각만 해도 기쁜 교회예요.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생각만 해도 막 골치가 아파요. 너무 힘든 교회.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생각만 해도 기뻐요.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을 주고요, 친밀하고 애정이 깊은 관계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빌립보서는 비록 감옥에서 쓴 옥중서시잖아요. 가택연금 상태이긴 했지만 어쨌든 감옥이잖아요. 로마에 있는 감옥, 그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지만 빌립보서에는 감사, 만족, 찬양, 기쁨 같은 단어들이 가득히 있어요. 즉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좋은 교회는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감사, 만족, 찬양, 기쁨 이런 단어들로 채워져 있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예요. 서로 기뻐해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들의 낙이 뭐가 있을까요? 낙이라고 하면 물론 천국이죠. 그거 말고 성도 자랑은 성도 자랑. 밖에 나가서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 우리 장로님들 자랑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팔불출 같아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좋으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부모들은 자식 자랑하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 자랑하잖아요. 막 얘 천재 아닌가 봐요. 천재인가 봐요. 막 제가 한두 명한테 그런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얘 천재인가 봐요. 거 봐야 알지. 자랑하기 마련이에요. 좋으면 내가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성도들이 나가서 목사 자랑해요. 안 그러세요?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그 교회는 힘든 교회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축복된 교회는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은혜, 사랑, 친밀, 애정, 섬김 같은 단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저희론의 관계, 또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렇게 축복되고 아름다운 단어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처럼 은혜와 사랑 가득한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전국 공동체가 되는 우리 제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천국에 있는 교회는 다 완전하지만 세상에는 오게티가 있어요. 한두 가지 결점은 있기 마련이에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오게티가 있었냐면 여자들 간의 다툼이 있었어요.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에 대한 진심 어린 권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특별히 이름까지 밝혀요. 바울은.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빌립보 교회에서 싸운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유시성을 가진 사람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트리플아 했어요. 바울은 무엇보다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말하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만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열정을 가지고 동참했던 여인들이었고요. 빌립보 교회 시작부터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아주 헌신되고 충성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여선교회장인가 봐요. 그런데 이 둘이 일을 하면서 마음이 맞질 않았던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일하면서 깍두기냐 배추김치냐 이거 가지고 싸운다고요. 내 생각과 내 의견 그리고 내가 하려는 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 서로 오해하게 되죠. 점차 갈등하게 되죠. 다툼이 되죠. 급기야 불화하게 돼요. 그리고 개인의 다툼이 나중엔 어떻게 돼요? 세력의 다툼이 돼요. 갑자기 세력을 이루어요. 갑자기 자기들끼리 모여요. 그러면서 이게 세력이 돼서 서로 충돌하게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분열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여인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서로 다른 마음 가질 수 있죠. 아니, 살아온 환경이 틀리고 방식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신념이 다르고 지지하는 정당도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어요? 다 다른데. 오늘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 오해가 생기고 갈등과 다툼 가운데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늘 우리를 향한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모두 다 다른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해답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시옷 받침이에요. 지읒 받침 아닙니다.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희생의 마음, 종의 마음, 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종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생각과 신념이 다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왜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나라와 민족이 사분오열되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화목이 없을까요?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각자가 내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사이도요, 내 마음만 내세우면 갈라져요. 둘인데도 갈라져요. 하나님의 교회도요, 내 마음을 앞세운다면 4분 5일 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나는 게바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각자 4분 5일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의 잣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 마음에 화평이 있고 성도 사이에 화해가 있고 화목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러므로 내 마음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권면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한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여러분 사이,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다른 성도에게는 없어요? 나만 천국 시민이고 다른 사람 지옥 백성이에요? 아니잖아요. 만약 서로 다른 사람이 지옥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를 덮어서 그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나와 여러분 사이,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고요,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화해와 화목, 화평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 꿈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제 비전은 우리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비전이고 제 목회 철학입니다. 그 다음 부흥과 성장은 그 다음이에요. 아무리 성도들이 많아져 봐야 뭐예요? 교회가 4분 5일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 교회, 즉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실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내 마음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해야 됩니다. 저부터 노력할게요. 저부터 내 마음 버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여러분도 내 마음 버리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의 마음으로 공유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사이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서 이제부터 화평과 평강 넘치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짧게 할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기쁨이란 말은 빌립보서 전체 주제어입니다. 바울은 이 짧은 서신에서 기쁨에 대한 표현을 무려 17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 옥중 서신인데 기쁨의 서신이에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내 영혼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은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았고 내 안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국의 기쁨을 내 안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항상 기쁘고 즐겁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이 내가 기뻐하고 싶다고 해서 기뻐해집니까? 기쁨은 감정이에요. 내 속에서 우러나와야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불행해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요. 하는 일이 안 풀려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쁨이 있어요? 겉으로는 할 수 있어도 속 사람은 못 하잖아요. 기쁨은 감정이니까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이 상했는데 어떻게 기쁨이 나와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기뻐하는 척한다면 그건 외식하는 거죠. 위선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까요? 바로 여기에 기쁨의 본질이 들어가 있어요. 즉 기쁨은 감정이기 때문에요, 기쁨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감정을 주관하면요, 내가 감정을 주관하면 우린 기뻐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런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역경과 아픔, 실패 속에서, 좌절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냐고요. 내가 내 감정을 주관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감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면,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감정과 느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내가 감정을 주관하면 우린 기뻐할 수 없어. 하지만 성령께서 내 모든 감정을 주관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를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기쁨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맺어지는 두 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립보 교회의 문제, 즉 유오디와 순두개의 불화의 본질이 뭡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힘에 부치면 짜증이 나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지적해요. 거기서 불화와 반목,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이 샘솟듯 터져나와요. 힘든 순간에서도 서로 사랑이 흘러넘쳐요. 괴로움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들이 일시에 흘러나와서 내가 있는 그곳을 은혜의 강물로 적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이 메마르면요, 일을 하면서 부딪혀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일을 하면서 그 일이 괴롭고 힘들어도 기뻐요. 화목이 가득해요. 그곳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돼요. 그러므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들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 해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성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서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첫 번째가 성령의 열매 뭐라고요? 사랑의 열매. 두 번째가 기쁨의 열매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화평의 열매. 이 세 가지만 해도 다 되는 거잖아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축복됩니까? 그래서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권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난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우리 서로 기뻐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우리 가운데 화평이 임하고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아름답고 참된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